두 번째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구약의 세계와 율법은 다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구약의 세계와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이제 드려지는 제사로는 온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제사와 세계와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본체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림자가 있으면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본체가 비춰지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자 형상은 참 형상인 본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본체를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이 그림자는 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이제는 패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여주시고 본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 패하고 이제는 그 본체를 드러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그 내용이 자녀 창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이 천지 창조를 했고 그 자녀가 나오기까지 먼 우주 안에 그 지구에 그 지구 하나를 띄워놔서 그 안에서 자녀만 찾으면 이 지구는 다 패해질 거라 그래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첫째 날에 어둠과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기 전에 암흑 물질이라는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흑 물질의 어둠 가운데 암흑 물질이 루시퍼를 삼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 하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 가서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우리가 예수를 알아서 복음 그리스도로 나가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는 예수 단계, 율법 세계, 그림자의 세계를 알아서 이제는 실제 본체의 형상으로 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이제 이 빛도 있었죠. 이제는 물도 있어요. 셋째 날에는 이제 땅만 있으면 농사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 모든 세계가 다 바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어둠이라는 마귀가 주관하고 있던 세계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도 창조를 하셨으니까 땅만 있으면 씨만 가지고 있으면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녀를 찾기 위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셋째 날에. 그래서 온통 바다 가운데 있었는데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고인 곳은 바다라 칭하고 드러난 땅은 새 땅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이 땅에다가 이제 그럼 뭐만 있으면 되겠어요? 농사 지으려면. 예, 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에 가서 천지창조 넷째 날에 가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씨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혈과 육에 속한 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몸 가지고는 우리에게 그 씨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고 혈육에 속한 것은 사망의 마귀 세력을 잡기 위해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은 죄가 없는 몸인데 죄가 있게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예수라는 이름의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왜? 그 씨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십자가에 죽고 나면 끝이에요. 이 땅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십자가 후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이 있고 물이 있고 땅이 있고 씨를 가지고 넷째 날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자녀 하나 때문에 자녀 하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히브리서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림자는 패해야 돼요. 실상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말씀하신다. 그 후에는 언제? 십자가 후를 말하겠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래서 첫 것은 뭐예요? 율법의 죄를 정해서 온 몸, 율법 아래 온 몸, 여자에게서 난 몸, 혈과 육에 속한 몸, 마귀가 잡고 있는 몸, 이 첫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패했어요? 십자가에서 패했죠. 십자가에서 패우고 나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우리 안에 뭘 줄 수 있어요? 씨라는 영을 줄 수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몸을 패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씨를 가지고 이제 새 땅이 된 그 자녀들을 이제 농사를 지어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자녀를 찾기 위한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마지막 멜기스덱 주를 알고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자녀를 찾아내는 비밀이에요. 마지막 아들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니까 그 후에 복음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라는 이름은 그림자이고 율법 아래 왔고 여자 아래 온 이름이에요. 이 땅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십자가에 죽기 위한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전까지만 예수지 십자가 후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미 이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하나님 품 안에 계실 때는 말씀 그리스도로 계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짐에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의 율법 아래 여자 아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이분이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왜 우리 가운데가 십자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개의 영광이 있었죠. 두 번의 영광. 첫 번째는 인자의 영광이 있었죠.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죄를 가지고 오신 인자의 영광. 미리 십자가에서 보리로 부활해야만 돼요. 이게 첫 번째 영광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주의 영광이 있었어요. 이 영광이 마지막 우리는 자녀로서 아들로서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주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는 첫 번째 십자가의 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을 주는 단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이 독생자는 누구였어요? 멜기세덱 그리스도, 맏아들. 그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뭐였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 게 은혜였잖아요.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에 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이제는 입은 자가 진리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지는 그 몸을 얻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씨를 주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단계. 그 다음에 진리가 충만할 때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는 단계가 은혜예요. 그 다음에 진리는 절대,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진리는 아버지 말씀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말씀으로 일곱 정욕을 말씀으로 다 이기고 문화라는 세계에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뭐가 문제겠어요? 이 죄예요. 죄냐 의예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죄 때문에 못 가는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의의 길로 가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자녀 창조의 그 비밀을 이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죄냐 의냐 이 두 가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원수 마귀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싹이 사망이 뭐예요? 살아서 불못에 우리의 몸이 던져진다는 거. 둘째 사망을 우리는 분명히 당할 수가 있다는 거. 이 죄의 몸을 우리의 그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은 죄의 싹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단계.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사망의 둘째 사망으로 가는 이 몸 또한 영원히 죽지 않은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들로서 마지막 자녀를 이루는 그 두 가지 일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선이 뭐예요? 선과 악 중에 가인과 같은 자는 악에 속한 자죠. 육체를 해결하지 못한 악과 육체를 해결하고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아는 선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우리가 살아서 이 몸을 가지고 마지막 그 자녀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 이 악한 일에 행한 자도 우리처럼 살아서 몸을 얻는데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어서 사망의 불못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보좌 앞으로 들어가지만 이 악한 일, 첫 것에 그것을 불법을 해결하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을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그 몸을 가지고 그 불못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아버지 보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이렇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몸을 해결하지, 둘째 사망에 분명히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을 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 죄 문제에서, 이 자녀들의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죄를 입어서 그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많은 마귀들 앞에서 증거로 하시고 또한 그 증인으로 남기 위해서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여서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지금까지는 그림자인 율법 세계에서 살았는데 율법이 아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그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다 받아서 마지막 자녀들에게는 이제는 낱낱이 드러내서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이 땅은 모든 것을 필하고 끝마친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녀 때문에 지금 이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 자녀가 아직 다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자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까지도 지금 잡아놓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놨대요. 왜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수가 아직 안 찼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를 붙잡아 놨을까요? 그 수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잠깐 이 시간을 붙들어 놓은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해놓고 바람까지 잡아놓고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어둠이 들어오잖아요. 어둠은 마귀의 세상이잖아요. 하루의 시간만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우리가 보좌를 세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어둠이 들어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해와 달을 하루만 멈춰주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데, 이 마귀가 오기 전에 그 땅을 멈춰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해와 달을 멈춘 시간이 23시간 20분이었죠. 그러면 40분이라는 시간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내 병을 한 번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목숨 다하겠습니다 했을 때 15년 연장을 시켜준 시간이 40분이에요. 그래서 23시간 20분과 40분을 더하면 24시간이 나와요. 지금 시대가 우리가 이 하루라는 시간에 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람까지도 잡아놓고 있는 이 시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한부 인생인데 덤으로 가는 시대에 생명 연장을 해줘서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들이. 말씀에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 미혹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우리 자녀들 마음까지, 남편의 마음까지, 가정까지 우리 속속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정말 자녀가 아버지한테 대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버렸어요. 또 예전에 부모들이 정말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다 죽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 정도로. 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루시퍼가 침입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 루시퍼가 마지막 자녀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루시퍼는 어느 세계까지 간 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새벽별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그 칭호까지 준 루시퍼가 자녀가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 그 세계보다 우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단지 루시퍼에게는 하나님의 그림자의 몸을 주었을 뿐 실상은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지지 못하는 것을 이 루시퍼가 자녀를 보고 자기보다도 보니까 너무너무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래서 비교를 가지고 비교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너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도 욕심이 들어오면 욕심은 점점점 죄를 낳아서 죄가 사망을 낳게 되잖아요. 그 정죄, 그 죄가 드러나니까 이제 루시퍼의 그 반역이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첫째 하늘을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용과 루시퍼가 타락이 되면서 이제는 그 루시퍼는 그 세계, 자녀 세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끝날에 나오면 어마어마한 그 세계에 누림이 있고 이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루시퍼가 우리 가정까지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시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는 지금의 시대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무기예요. 어떤 것보다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제 이분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나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 그 그리스도처럼 죄가 없는 몸이 돼야 되겠죠. 죄를 짓는 자는 요한은 이렇게 이제 기록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지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신다는 거예요. 멸하라 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병 고침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인 불이라는 육체의 옛사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하니까 표정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 아래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고 우리에게 그 영을 주고 씨를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첫째 천지창조 첫째 날을 보아도 땅과 하늘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에서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서 그리스도로 가라고 땅과 하늘을 우리에게 나눠주면서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계속 나누어서 나가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나누신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었고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참 독생자가 되신 하늘에 속한 형상이었잖아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의 혈통으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지만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 능력이 십자가의 도잖아요. 구원 얻은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은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든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 몸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뱀이 물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불의한 옛사람 첫것이잖아요. 이 첫것을 십자가의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십자가라는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났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장대 위에 노뱀을 본 자들이 살아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리스도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 불뱀, 육체 옛사람을 광야에서 뱀을 십자가에 매달고 놋뱀이라는 그것을 쳐다봤을 때 살아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자 예수도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저를 이 놋뱀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라는 거예요. 민수기도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죠. 민수기 21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불뱀, 인자 예수가 이 불뱀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장대에 매달린 십자가로 가서 놋뱀, 십자가에서 놋뱀을 쳐다보니까 이것을 본 자들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놋뱀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음인 마지막 그리스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자들이 살아났는데 함께 죽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32절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서 우리는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깨달아서 불뱀인 육체를 알고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놋뱀을 쳐다보듯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듯이 우리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니까 그 말씀은 하늘에서 내린 이제 참떡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준 떡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주긴 참떡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거쳐서 마지막 자녀가 되는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율법 아래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 다음에 여자 아래 오신 이유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때에 오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요. 율법의 저주. 우리의 불의의 그 옛사람, 불법을 잡고 있는 그 마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셔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고 나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고 나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생명이 왔어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마지막 영광을 이룰 것을 말해주죠. 골로새서 3장 4절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먼저는 씨로 들어왔어요. 이 씨가 이제는 농사가 지어지면 마지막 영광으로 나타나겠죠. 그게 주의 영광인데 열매 뭐예요? 몸된 성전의 마지막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자녀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지식이 많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지만 자기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고전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자기의 배설물로 여겼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땅에 속한 형상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르죠.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과 육신의 예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고 또한 신령한 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여기서 생혼이 되었죠. 절대로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 아담 안에 살려주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 첫사람 먼저는 신령한 자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육이 있는 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47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했고 둘째 사람이 마지막 아담이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48절로 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고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후에야 그리스도가 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예수는 첫사람 아담이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었어요. 예수는 생혼이었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었어요. 예수는 육이 있는 자였어요. 또한 땅에서 났어요. 흙에 속한 자였어요.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었고 신령한 자였고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 속한 자였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마지막 신령한 몸을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했다면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절대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그 몸을 얻어야 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새 사람을 입었죠. 그런데 완전한 새 사람은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될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 될까요? 우리는 본질의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을 수가 없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첫 번째 불법인 것을 해결을 해야만이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만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진리,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어서 아버지께 가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날에 마지막 끝날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 이때는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어떤 몸이에요? 아버지와 똑같은 유전자의 몸을 가진 우리가 하나 된 몸이죠. 그 몸을 입게 하셔갖고 마지막 아들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다 벗어버렸어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었어요. 23절로 이제 가면 이제 그 옛사람을 벗었다면 이제 10년까지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아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와 의냐, 두 가지 문제예요. 죄, 불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불법을 해결하고 의의 사람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그래서 죄를 해결한 자는 하나님의 의의 반열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 자녀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불법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으로 우리는 그 누구도 다 그 사망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 안에서 예수와 그리스도 세계를 우리에게 나누어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어졌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자녀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 그래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죠. 이제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녀들을 찾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법의 옛 것을 우리 안에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할례가 뭐예요? 그리스도 세례를 말하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법을 해결한 자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은 뭐라 그래요? 그런 자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이 어디서 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만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율법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서 그리스도 단계에 가서 그 다음에 영이라는 그리스도 영이 와서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이루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한테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을 입었고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시기까지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언약에도 보면 새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딱 갈라지는 거죠. 십자가를 도에 통해서. 고전 1장 18절을 통해서 갈라져요. 옛 언약은 뭐예요? 우리의 불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율법 아래의 몸을 옛 언약이죠.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안 자가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게 새 언약으로 나가는 자겠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미련하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여섯째 날까지를 창조하고 그 아들 자녀를 찾아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대요.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지금 다 구분을 하시죠.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은 그리스도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땅에 속한 것은 이 땅의 율법 그림자 예수님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나가야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율법을 모르고 그리스도로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서부터 이게 빛과 어둠을 천지와 땅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원수 마귀는 반드시 한 번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자녀를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게 한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뭔가를 뒤집은 흔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게 첫째 하늘의 용과 루시퍼의 그 반역의 하나님이 심판한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는 완전한 것이었는데 2절에 가서 이렇게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뭔가 한 번을 이렇게 심판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에레미야도 똑같은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4장 23, 4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23절, 24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씀은 뭐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씀은 죄와 악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내가 땅을 본즉, 창세기 1장 2절하고 똑같은 기록이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들을 유러러 본즉 빛이 없었다니. 빛이 없으면 어둠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24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다 요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 자녀 하나를 찾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알아서 그리스도로 나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빛이 있으라고 하기 전에 천지는 이미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은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주어서 마귀의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지 않고서는 둘째 날 창조를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그래서 우리는 뜻을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세계와 땅에 속한 세계를 첫째 날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과 어둠의 세계를 나누신 것은 빛을 통한 그리스도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어둠을 통한 예수님의 세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예수라는 세계를 알아서 반드시 그리스도로 나가라는 빛과 어둠을 창조한 세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빛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근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땅을 드러내시고 넷째 날 빛이 사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사람의 빛이 이제 우리에게 왔죠. 그 안은 어디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마지막 아들, 자녀, 온영될 자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또 보겠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췄어요. 그런데 이 빛을 받는 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춰주는 그 사람의 빛을 받은 자가 이 빛을 받아서 생명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예수라는 것을 알아서 십자가를 우리가 거치면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 참빛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이 참빛의 생명, 그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1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 흑암의 권세가 뭐였어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 아래 그 불의 가운데 있었던 그 육체에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빛의 세계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마지막 맏아들과 나타난 아들들의 세계죠. 이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세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새 땅을 드러내서 자녀를 이제 씨를 통해서 자녀를 이제는
건져내기 위함이에요. 천지창조를 하신 목적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대요.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품에 계실 때 말씀으로 있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거. 이분이 품에서 말씀으로 있었어요. 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해서. 이제는 품에서 나와서 창조된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가 되었고 하늘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세계였죠. 땅은 예수의 세계였죠. 보이는 것은 예수 율법 세계였죠.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좌의 세계. 보좌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자녀, 아들, 온영이 되는 세계죠.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만물,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품속에 몸은 없었지만 영으로 계셨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빛과 어둠을 첫째 날에 창조를 했는데 빛은 낮이라는 세계고 하늘에 속한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빛은. 그리고 지금 봤더니 우리가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빛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어둠은 뭐예요? 밤이라는 세계죠. 땅에 속한 세계죠. 예수의 세계죠. 율법의 세계였어요. 그림자의 세계예요. 마귀의 세계예요. 어둠의 자녀였어요. 이 어둠의 자녀에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십자가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는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이렇게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고 어둠을 이 세상이라 했고 율법의 세계라고 했고 빛은 주 대신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빛과 어둠은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자녀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창조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천지 창조와 이게 연관을 해서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류에 남겨진 출애굽 아버지의 비밀만이 이루어지면 이 땅은 피라고 끝내시리라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값없이 받는 마지막 그 생명수 부활의 몸을 얻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동방 박사들이 되어서 끝날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만삭의 몸을 가지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해산의 시간만을 남겨놓고 이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세계, 그 세계에서 우리 아들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우주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하나를 남겨놓으시고 지금까지 바람까지도 잡아놓고 마지막 하루라는 시간 안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멜기세덱 몸으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땅의 왕들이 신분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공부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생명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